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죠.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풍랑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건도 있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일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우리의 그 영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육지에 남겨둔 채 한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풍랑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고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없이 이 어두운 밤을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큰 풍랑과 같은 이 상황을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도 많은 의미를 지금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그 시대적인 상황, 사건들, 그리고 여러 세상의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끼리 가면 안 돼요. 우리끼리 예수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과 같이 가라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님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모시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과 같은 삶 속에 살면서 가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랑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두시고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만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구름과 흑암이 낮과 밤 속에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들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분명히 여러 일들 속에 주님과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일을 보시고 주님이 다급하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막 향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셔서, 그리고 그 위에 풍랑을 만난 그 배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6절인가요? 16절에 보면, 아니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해요. 두렵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무지 상태, 믿음과 신앙과 소망이 결핍된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는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도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고민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뜻 안에서 삶의 거룩한 주의 섭리로 살아가는 방법 안에 우리가 이 사건과 이 일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영적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건과 여러 상황 속에서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무지 속에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배로 이렇게 영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모든 용기와 위로를 다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면, 주님을 다시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생각하고 반성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늘 가까이 모시며 살아야 돼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을 정해놓고, 늘 말씀을 보는 시간도 정해놓고, 늘 주님을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무지 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매일 영접해야 돼요. 매일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을 모시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요. 보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가냐라고 생각해 보니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왔던 예언의 이야기의 사건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메시아의 이 분명한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메시아를 섬기면서 그를 쫓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것이 있구나, 이런 저급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분명히 저 구약에서도 나온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을 보고 주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리고 상황을 잘도 분석해요. 어제 분명히 배를 안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은 안 탔다는 거예요. 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왜요? 그 표적, 메시아의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배가 부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일들을,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먹을 거에 있어요. 먹을 거에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모습에 모든 가치관과 목적을 두지 말래요. 내 인생의 오로지 목적은 썩을 양식,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요. 그것은 주님 볼 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오늘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세상 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겠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늘 고민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판단하고 일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내가 상황을 보고 상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안목이 열리고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혹시 실수한 일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때마다 빨리 재빠르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세상 일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집중하여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는 간단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멋대로 생각하는 일들 수없이 반복되지만 그 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깊이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